오늘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험을 보는데 답지를 알면은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에는 답지가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시다 하고 나왔어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48편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게 한날 청년 때 주님께서 제게 너는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평생 동안 시시때때로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너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종종 제게 생각나고 위로를 주시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이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일하고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도시나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3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게 군중이 엄청나게 큰 군중이에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모여왔죠. 열정의 증거가 뭐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던 거죠. 그렇죠?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기 원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수만 명이 일도 다 버려두고 오락거리도 다 버려두고 개인적인 일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원했고 주님 앞에 또 병고침도 받기 원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셔가지고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사람을 신경을 쓰세요. 할렐루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4,000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4,000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숫자를 셉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함께 동행하고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에 타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한테는 엄청난 위기인 것이. 적어도 13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13명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빵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한테는 엄청 큰 위기죠, 그렇죠? 엄청 큰 위기인 것이요. 햇반 하나만 13명이 있는데 있다. 엄청난 위기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빵이 밥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벌써 위기를 느끼는 것이. 물질적인 위기, 부족의 위기. 그때 그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누룩은 빵이 넣는 재료죠.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이스트.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남자만 5,000명일 때 5개 빵과 2개 물고기가 다 나눠졌는데 12개의 바구니가 남았다. 와.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제자들은 또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굶어 죽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니면서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기를 사모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면 모든 좋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영으로 예수님 곁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육신육권 성경 말씀이 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주님 곁으로 나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성경을 사모하십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결국엔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셨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설교인데요.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살라.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이 연결되어야 될 존재라고 묘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이 중요하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될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다. 가지가 나무 곁에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수명을 다하게 되고 끝나게 된다. 말씀하신 것이. 한번 따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추상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따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누구 안에 사는 것이 된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집 안에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가 한마디로 응답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실천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뭐 기도야 다들 알아서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는 한다고요. 어렴풋이 그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는 한다고요. 근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없으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곁에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면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세트로 가야 된다.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것이, 그리고 성경 읽은 대로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체험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 하나님 믿었는데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셔? 난 기도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첫째로 보지 않았던가, 본 성경 그대로 살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그렇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간증이 계속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이, 크고 작은 간증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은 이것은 망가진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망가졌다. 한마디로 간증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격이 돼가지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느냐를 비롯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그 모습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권이 이 땅 구석구석 곳곳에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 너희 가정이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 너희 자신의 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돈 우상 쫓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 구석구석 너희 개인의 심령까지 오는 것을 먼저 구할지어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들어서 살 집.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가족들을 버려두고 어부 같은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쫓았더니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지. 그렇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말씀에 의인이 그 자손들이 거식한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늙어서까지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사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자식이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보려면은 부모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이게 성경 고린도서에 나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하나의 근심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근심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된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대신 돈 걱정, 미래 걱정, 직업 걱정, 물질 걱정, 자식 걱정하고 산다고 해요.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잠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아, 그러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됐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다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엔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도 안 받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제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 자신을 보면서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아니야? 내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잘 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비를 넘기면은 에베네zer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감사를 합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
흉흉한 소문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에 약간의 노력을 이제 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지런한 삶이에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지 않고 한마디로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기 원하는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고 또 우파임을 자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적 마인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린도서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면 네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가난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위에 부지런한 삶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삶.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위에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은 돈은 벌린다. 할렐루야. 통장의 잔고는 채워진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기본을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일과 수고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 건물을. 건물의 기초가 기반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배를 허락해라. 내게 배를 빌려달라. 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려드리잖아요.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서 그 물 위에 떠가지고 떨어져서 설교를 마치시고 밤새도록 그물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한테 자 이쪽 방향으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두 배가 잠기도록 가득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주 프로 어부들이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번 도와드리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물 내렸더니 이거는 가족들이 아주 오랫동안 먹고 살 만큼 배 가득히 여태까지 잡아보지 못한 수년 동안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잘되고 망하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를 더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하는 노력, 이 수고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게 부스터 효과를 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부스터가 여기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는 한번 더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받되 몇 배요?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삶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내한 사람들 가만히 안 돼요. 박해가 반드시 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본 100배를 돌려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100배.
완전수입니다. 100배. 그리고 더불어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뱃속 내 이속 차리느라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은 뭐든지 고점이 높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서 손해를 보는 삶, 내 시간과 내 자유와 내 재미와 내 흥미거리를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100배를 도와주시고 죽어서도 천국을 그냥 넉넉히 들어가시지 그냥 이 땅에서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천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그런 크리스천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늘 성경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받게 될 부분을 알려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전도와 봉사를 찬양을 구제하는 것을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